사사기 말씀은 12명의 사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삼손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로 인기가 없고 언뜻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사기 17장 이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심 있게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와 함께 1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7장부터 18장이 첫 번째 이야기고 19장부터 21장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17장에 나옵니다. 17장 6절의 말씀인데요. 1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도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곧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이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가 돈이 매우 많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주를 퍼부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특별히 17장, 18장은 매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다르게 말하면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가 망하거나 죽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으니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생긴 거죠. 어머니 돈 도둑질했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깨림지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가져갔다고. 그러자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돈을 돌려주게 되고 어머니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17장의 이야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매우 미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 신앙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 하나를 새기고 또 다른 신상은 부어서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새겨서 만들기도 하고 부어서 만들기도 한 거죠. 이 미가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신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개인 제단이 있는 거예요. 개인 제단. 집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당을 차려놓고
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매우 종교적인 그런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은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심이 깊은 거죠. 근데 그 신앙심이라는 게 어떤 신앙심이냐? 우상 숭배로 똘똘 뭉쳐 있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매우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 청년이 등장을 하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안정을 찾고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보고 제사장직을 제안을 하죠. 그리고 연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레위인은 쾌히 승낙을 합니다. 왜? 너무나 좋은 조건에 개인 제사장으로 자신을 발탁을 해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미가는 이렇게 자신의 신당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열심이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이 미가라는 사람과 또 레위인의 삶에 나타납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질서도 없으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무질서하기 그지없어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17장과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18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오늘 18장은 어떤 지파가 등장을 합니까? 단이라는 지파가 등장을 해요. 단 지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주할 땅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땅을 찾아 떠돌고 있는 것이 지금 단 지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어떻게 하느냐면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발탁해서
정탐하러 보냅니다. 새로운 땅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탐꾼이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서 그 땅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다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가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보는 것 같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정탐꾼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이 좋은 정탐꾼이잖아요. 신실한 정탐꾼.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5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말을 해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원칙이고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소견,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데 속은 엉망진창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죠. 정탐하러. 가다가 어디에 들립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들려요. 어느 집에 들렸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1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종교심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지어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개인과 가정이 우상숭배로 병들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지금 이어집니까? 한 지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죠. 당시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보니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보였던 거죠.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정탐꾼들이라 모든 것이 다 예리하게 살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레위인이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나를 대접하고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들이 가는 지금 정탐의 길이 안전할지 평안할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입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자 레위인도 똑같이, 이 레위인 제사장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제사장처럼 보입니까?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이에요. 신령한 말,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은 은혜롭게 합니다. 그러나 속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말은 매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말로 포장하고 행동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레인 제사장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7절에 보니까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라이스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북쪽 경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라이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따로 있는데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와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매우 평화롭게 안전하게 풍족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8절에 9절에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꼭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를 해요.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말하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사사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읽었다면 야, 참 믿음 좋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이 참 마음에 들고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고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과 또 탐욕을 우리가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단지파의 탐욕과 이기심을 신앙으로 포장해 주기 위해 서슴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모두 신앙의 형식만 있을 뿐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차지할 좋은 땅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는 거죠.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지니고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13절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이때 정탐꾼 5명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서 그것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상들이라는 거죠. 저 신상이 있으면 저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지해요? 무단으로 그것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지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딱 지니고 문 입구에 서서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5명이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어디에 뒀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얼마나 살벌합니까, 분위기. 그 강압적인 분위기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자 레인 제사장이 막습니다. 당신들 뭐 하느냐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레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야,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내가 승진해서 출세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될 사람이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더 많은 혜택과 지위를 얻게 된다는 말에 금방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미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가가 알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냐. 매우 폭력적이죠. 미가가 딱 보니까 그들과 싸워서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이 라이스를 칼날로 다 정복해서 차지해버립니다. 매우 폭력적인 것이죠. 질서가 없고 매우 폭력적인 단지파의 모습을 18장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해버리는 거죠. 매우 종교적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지만 이기심과 탐욕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짓 신앙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는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우리 속에 거짓과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믿음의 삶이란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길을 가고 아니라고 하면 중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 예배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상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파를 보면 매우 폭력적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